죄와 비참함과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은혜 나누고 있죠. 하이델베르크는 총 129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 핵심 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질문 답 형태로 한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전체 교리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무엇? 위안 또는 위로. 그런데 위안이 좀 나은 번역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까지 육신이 죽는 거죠. 육체가 죽어서까지도 우리의 영원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왜냐? 우리가 참된 위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이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합력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위안을 그럼 유일한 위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죄와 비참함. 이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유일한 위안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뭐냐? 바로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더하시고 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그러니까 이 교리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주님을 더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던 게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세 번째 질문부터 다섯 번째 질문까지를 먼저 지난주처럼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먼저 묻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섯 번째. 그렇다면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주보에 이제 나가니까 미리미리 좀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이성원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가지고 이제 책을 뭐 두 권으로 내신 게 있어요. 참 괜찮은 책인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과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요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또 설명을 풀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도 그 사건과 비슷한 제 어릴 적도 경험이 있어서 제 경험으로 좀 대신해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언젠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이제 친구들하고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뭐 경안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리 있고 이렇게 내 흘러가고 그런 데입니다. 막 크기도 한 그 비슷했던 것 같아요. 조금 작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개천에 이제 다리가 있고 그 다리 밑에 뭐가 있었냐면 웅덩이 같은 게 또 따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줄기가 흘러가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길이 막혀가지고 물이 고여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우리 교회 주차장 정도 크기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수영을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수영 실력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웅덩이가 한 교회 주차장 정도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우리 시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됐을 때 보니까 이렇게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수영하자니 좀 멀어 보여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운데는 안 되고 이쪽 옆쪽에서 옆쪽으로 이제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해야지 하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고여 있는 물이니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렇게 눈을 뜰 엄두는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또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뒤집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고개 쳐박고 숨을 이렇게 꽉 참고 한 방에 가야겠다, 한 방에.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다 크게 들이마시고 하고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 쳐박고. 자, 이제 다 왔겠지,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잠시 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저는 다 왔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 한가운데로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보니까 한가운데, 정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쑥 들어가는 거죠. 눈을 감았으니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게 뭐 지금으로 보면 별로 안 깊은 건데 그때 당시 제 키로 보면 그게 제법 깊었던 거예요. 딱 섰더니 딱 그 코하고 눈 사이로 물이 있는 겁니다. 여기 딱 오는 거 있죠. 그 순간 얼마나 겁나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더 설상가상은 발바닥에 닿는 그 땅이요, 진흙이었어요. 뻘 같은 거 아닙니까? 늪 같은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그러니까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당해보셔서 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목욕탕 가서 요만큼 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숨을 못 쉬잖아요, 여기니까. 그러니까 막 허우적대면 여기서 물이 이제 찰랑찰랑하면서 이게 쉬었다 못 쉬었다, 쉬었다 못 쉬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황은 했죠. 애는 어리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좀 지쳤죠. 그러니까 몇 번 허우적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이제 물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한 그때 나이밖에 안 됐는데 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왜냐면 이제 그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죽기 전에 이렇게 막 필름 같은 거 지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필름이 지나가더라고요. 몇 년 살지도 않았지만 살아온 날들이 정말 필름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보여요, 눈앞에.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꼴떡꼴떡 하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꼴떡꼴떡 하고 있는데 눈앞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빡빡머리한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오더니 저는 이제 이렇게 지쳐가고 있고,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가 손을 잡았지요. 그래서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서 이제 그 웅덩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한동안 이제 쭉 뻗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봤더니 빡빡머리 깎은 중학교 형이었어요. 중학생 형. 제가 모르는 형. 뭐 저보다 그닥 크지도 않아. 그러니까 조금 더 컸던 거죠.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으로 보면 되게 우습겠죠. 애들이 애들을 구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생각지도 못했던 그 형이 와서 저를 구해줬어요. 요걸 가지고 오늘 요 본문과 관련된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하지 말 걸 하면 죄예요. 저는 그 웅덩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곳이니까.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들어갔으니 이제 비유적인 겁니다. 그 웅덩이에 들어간 건 뭐냐? 죄가 죄를 지은 거하고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근데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요, 내가 그 죄에 빠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내가 그 죄에 빠지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내가 죄에 걸려들지 않았거든요. 죄의 덫에 걸려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죄에 빠져든다, 죄에 걸려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웅덩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었고 제 몸은 자유로웠어요. 그 웅덩이는 저한테 해를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제가 그 웅덩이에 일단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웅덩이가 깨끗하지 않아요. 죄가 좀 텁텁하잖아요. 더럽잖아요. 웅덩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나는 이쪽으로 간다고 가는데 나중에 문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웅덩이 바닥은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돌바닥에 됐으면 좀 이렇게 차고 나와가지고 뭐 몇 미터 안 되거든요. 그 웅덩이가 우리 그 주차장 정도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저 웅덩이 건너편이 보이는 겁니다. 조금만 이렇게 발로 채서 하면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밑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잡혀 있으니까 늪처럼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바로 웅덩이 건너편이 보여도 목표 지점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는 그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죄에 깊이 빠져버리면 이게 저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내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가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비참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면 결과는 뭐냐? 비참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웅덩이에 들어갔더니 이젠 꼼짝달싹도 못하고 내 스스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러나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놓이더라 이런 거예요. 다행히 중학교 형이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건져줬기 때문에 제가 그 비참함에서 살아났지요. 우리의 영적인 죄가 이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내 스스로는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죄는 누군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이 영적인 죄로부터, 이 비참함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우린 다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당해서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위안을 누렸듯이요.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함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건지셔서 유일한 온전한 위안을 누리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며 산다는 거예요. 알면 되는데 모르며 살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와 이 비참함을 보게 해줄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 많잖아요. 그죠? 애기들 가운데. 제가 예전에 이런 꼬마아이를 봤어요. 뭐 한 5, 6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인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때리고 핥히고 정말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욕이에요. 막 쌍시옷 들어가는 막 그런 것들 욕을 하대면서 막 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조그만 애가 어떻게 저런 욕을 다 배워서 하나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난폭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려니 해요. 그냥 막고 있어요. 욕을 듣고 있어요. 혼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게 더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상황 자체가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어요. 아니 어쩌다 그 꼬마 아이가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그런 욕쟁이의 폭력꾼이 되었을까요? 그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꼬마 아이에게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끔하게 혼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야우야 해줬던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100% 부모로부터 배우죠. 부모가 그렇게 욕을 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자기들끼리 하거나 자식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런 걸 다 이제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자란 거죠. 꽤 오래전 일입니다. 뭐 횟수는 몇십 년 전 일이고 그것을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살인자 중에 한 명이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 살인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 환경도 좀 불우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막 산 거죠. 좀 이렇게 불량배처럼 살았겠죠. 그런데 자기 주변에서 그 누구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누가 하나 따끔하게 자기를 혼내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녀도 그냥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나쁜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살인까지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혼내줬다면
오늘날 내가 이런 신세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한 글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그로 인한 비참함인지를 알려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요. 비참함도 비참함으로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거울 보고 알잖아요. 그죠? 거울 보는 거예요. 거울 봐서 이 묻었네? 이게 뭐야 이게 닦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거울을 보면 깨끗한지 더러운지 단정한지 엉망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울이 우리의 겉모습 상태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죄와 비참함을 알려주는 객관적인 기준은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명을 맡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로 삼으신 거죠. 근데 어영부영 제멋대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이미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이 희미하게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심어놓은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법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압축해서 액기스로 꽉꽉 짜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핵심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네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압축해서 말씀하신 율법의 액기스, 우리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법은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압축하면 하나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법의 실체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추구하는 본질이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이 추구하는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다섯 번째 질문에서 얘기하듯이, 그 답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본성상 우리 성향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즉 우리 안에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죄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성상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이 씨앗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하이델베르크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을 좀 자세히 돌아보잖아요.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돌아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멀리 보든지 하여튼 최근의 환경을 돌아보시든지 내 삶의 환경이 잘 풀어지지 않고 꼬일 때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막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막 뭐 잘 될 것 같은데 망가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세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왠지 하나님이 서운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좀 야속한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솟아납니까? 어떠셔요?
반대로 내 삶의 환경이 잘 풀어질 때 있어요. 이게 웬 재수냐? 우리 막 사업도 잘 되고 뭐 시험 봤는데 합격해버리고 그죠? 생각지도 않은데 뭐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막 진급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잘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잘 되는 것들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요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더 커집니까? 아니면 내 자랑 또는 내 기쁨에 더 취하여서 그냥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은요, 신기해요. 환경이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솟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이 서운하고요.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본능적으로는 내 자랑, 내 기쁨에 취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나서 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인 거지. 그냥 뭐가 잘 됐다는요. 아싸 이렇게 그러니까 내 기쁨에 취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자랑에 취할 때가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특히 조금만 인생 꼬이고 환경 안 좋아지면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막 본능적으로 막 하나님 서운하고 막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하라는데 누군가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죠? 말 하나 했는데도 그냥 탁 마음에 걸려드는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딱 거슬릴 때, 그렇죠? 그럴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막 본능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딱 그럴 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나네. 사랑스러워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어쩜 저렇게 사랑스럽지? 긍휼의 마음. 주님의 사랑. 이러세요? 이러신가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뭐야? 아니면 이러세요? 미움의 감정, 무시하는 감정, 적대감. 아니면 쟤는 말만 하면 저래. 저 사람이 말만 하면 저 모양이야? 분위기 다 깨놓네. 이러면서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 우선 나오는 본능은 뭐냐면요. 좀 불편한 상황, 불편한 사람들 보면 사랑의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짜증, 적대감, 미움, 서운함, 아쉬움이 툭 나옵니다. 이렇게 툭 쳐나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다 보니 그리고 나름 이제 수련을 꽤 하다 보니 바로 즉시 깨닫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가 되는 거죠. 제 안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야. 그냥 한마디 말에만 돼도 말만 들어도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먼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아니면 훈련으로 이걸 지금 이렇게 필터링하고 걸러내고 다시 재해석해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의 본성은요 율법의 이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게 너무도 분명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뭡니까? 바로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몰랐다면 그게 죄인지 몰랐을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배가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위암 초기 증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몰라요. 왜냐?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 위암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몰라요. 왜요? 병원에 가질 않았거든요. 정밀 진단을 받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배가 아프다고 이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고 약국에 가서 위장약, 페스탈 이런 걸 그냥 사다가 먹었어요. 자, 이 사람 위암 초기인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낫지 않습니다.
절대 낫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위암을 고치려면, 이 초기 위암을 고치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합당한 그에 맞는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검사 자체가 위암을 낫게 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를 제대로 받고 병명을 알고 그래야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이와 똑같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 깨달을 수 있다는 그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선다고 해서 누구나 무조건 죄와 비참함을 막 깨닫고 회개의 문이 열리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어도요. 나 암 아니야. 극구 부인하거나 나 수술 안 할 거야. 하면 이 사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율법 앞에 서도요. 여전히 죄와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는 자들이죠. 아예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인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해서 혹시 죄책감에 빠지게만 만드는 역할로 끝나진 않나요? 봤더니 내가 또 죄를 지었어. 주여, 말씀 보니까 막 너무 힘들어. 내 인생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습니까, 주님? 이러고만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이렇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랑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더 갈망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낱 정죄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만 보고 내가 또 잘못됐네 이러고 마는 거예요. 넋두리 하다 끝나는 인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율법이 추구하는 본질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추구하는 본질이 사랑인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이것을 갈망하는 자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을 받아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